욥기 29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드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욥기 29장부터 욥의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29장은 그 뒤에 나오는 욥의 발언 30장과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29장은 욥이 그 이전에 화려하고 또 영화로웠던 날들에 대해서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고 30장은 그것과 아주 대비되게 고난 중에 깊이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밝고 화려했던 그러한 모습과 곧 이어서 지금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 이것이 동시에 이어져 나오면서 훨씬 더 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과거에 또 평안하고 또 형통하고 또 잘 나가던 그런 시기들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그런데 힘든 중에 그 이전에 평안할 때의 모습을 떠올리면 신나게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깊은 그러한 그 잠잠한 그 침잠된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29장 말은 이 나오는 욥의 그 발언은 마치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목소리에 그렇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여김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말에 힘이 있었고 또 그의 삶이 얼마나 형통했는지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말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이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노후가 평안할 것이다. 욥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큰 고통, 고난을 겪기 이전에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다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갈 것이다. 욥이 그렇게 젊은 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장수할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욥은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큼 그러한 삶들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이런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장수하면서 그냥 어렵지 않게 이렇게 지낼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 영화로울 때.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그러니까 이 오래도록 본인이 장수하면서 이렇게 능력의 생명력이 있는 모습으로 뿌리가 쫙 퍼져나가고, 그리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가운데 그러한 생명력이 있어서 이 나이가 들어도 마치 모세처럼 눈이 쇠하지 않고 끝까지 강건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있을 것을 욥이 기대했습니다. 20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나이가 들어가도 나에게 이러한 영광, 이러한 영화로움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더라. 여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 능력이 쇠하지 않고 여전히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본인이 노년을 맞이하고 그렇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앞날이 얼마나 누가 보더라도 창창해 보이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나의 노년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사람들이 욥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욥의 말을 듣고 나서 희망이 생깁니다. 또 욥의 말을 들을 때에 그냥 그 말 하나하나 다 새겨 들으려고 잠잠히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이 22절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데,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의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영향력이 있습니다. 욥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욥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23절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 욥의 말을 늘 사모하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말에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서 그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영원히 살아나고, 정말로 그들의 삶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이 말에 그런 힘이 있는데 욥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29장 앞에 있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이 사실은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7절 말씀에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 성문에 욥이 앉아 있으면서 8절 말씀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을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또 욥의 그 지혜로운 말들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변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에는 욥이 그동안 의롭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땅에 누구보다 심히 큰 부자, 거부가 되게 하시면서 욥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 욥,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욥, 그리고 그 욥이 더군다나 지혜롭고
굽어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욥기 29장 2절 말씀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이 때가 언제냐? 내가 노후가 안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쇠하지 않고 여전히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소망을 언제 품었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 언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때, 그러한 때에 내가 사람들로부터도 이 사회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늘 주님이 빛 가운데 함께 하니까 어두깜깜한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헤매지 않고 그냥 그 빛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요셉처럼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욥에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2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본인이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왕이 군대 중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 군대가 왕을 우러러보고 왕의 그러한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와 같은 삶들을, 아주 영화로운 날들을 본인이 살아왔지만 그 마지막에 이 욥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으뜸이 되는, 군대 중에 왕으로서 있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욥이 알 수 없는 까닭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사실은 이 표현을 보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기를 원하셨는데, 욥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니까, 다 칭찬해 주니까, 다 잘한다고 해주니까 옆에서 귀담아 들어주고,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변화였고 당신 때문에 소망하게 되었고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니까 알게 모르게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한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이러한 인정 속에 또 내 삶에 큰 어려움 없이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존경을 받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부터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지고 내일은 영하권으로 떨어진다 그러는데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냥 따뜻한 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보호하셔서 나에게 이런 평안함을 얻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기 원하십니다. 욥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시험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십자가 신앙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십자가를 짊어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아담의 후예로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별것 아닌 것에도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인생인 걸 아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요셉처럼 늘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형통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시면 우리의 노후도 평안하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평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어려움이 있을 때 늘 피할 길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